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교회와 교인들이 있으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사단은 두 개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의 복음의 신앙을,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위협합니다. 첫 번째 전선은 유대 율법자들의 침투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침투에 이방인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해요?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심어 놓는 거죠. 두 번째 전선은 극단적인 자유를 주장하며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반도덕주의자들, 혹 다른 말로 자유주의자들의 침투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현실의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현실의 삶에 너희의 관심과 소망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교훈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죠. 그런데 반도덕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의 현실이 가장 중요하고 이 현실에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교훈을 두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전선에서 사단은 유대 율법자들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요. 두 번째 전선에서 사단은 자유주의자들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흔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부터 4장 1절을 통해 반도덕주의자들, 즉 자유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은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1절과 상반되는 2절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표대를 향해 온전히 달려가라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상반되는 2절의 바울의 격한 어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 1절의 바울의 어조와 2절의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급격하게 왜 변화가 되어질까? 이 관점으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기쁨의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 그 어조가 격한 어조로 변화가 되어져요. 어떻게 바뀝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는 강경한 어조로 급작스럽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까요? 그것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이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존재가 사단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원수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요 자유주의자들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개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는요, 당시에 부정한, 불결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즉, 이 개들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불결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개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말하죠. 겉으로는 종교인으로서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의나 부정으로 가득 찬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을 바울은 개들이라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겉은 번드르르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이라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악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손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괴롭히고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훼손하는 것이 구원의 표징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죠, 할례.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이 구원의 표징이라. 구원의 표징이라. 나는 거룩한 자라라는 잘못된 신앙을 지금 이방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2절에 삼가고라는 명령형 동사가 뒤에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삼가라라는 이 명령형 동사가 앞에 나와요. 앞에. 그래서 이 원문을 따라 읽으면 이런 의미예요.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중 반복으로 매우 강력하게
경계,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그 단어가 삼가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하면서 삼가라라고 명령을 할 정도로 이 삼가라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삼가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삼가라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내 자신이 면밀히 관찰해서 그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분명하게 거부하는 행동을 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삼가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삼가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내 자신이 면밀히 관찰해서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분명하게 거부하는 행동을 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삼가라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삼가라라는 말은요, 분별하여 거부하라라는 말. 이것이 삼가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분별력을 갖추고 거부하라라는 말.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거부하라라는 거죠.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본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고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대상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세상에도 있지만.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 위해 심어놓은 또 사단의 유혹에 이끌림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다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영적으로 참 할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라도 혹은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를 여러분 경계하고 분별력 있게 그들을 본받는 자리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의 은혜로 참 할례를 받은 자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유대 율법자들이 무엇을 심어 놓은 겁니까? 예배의식이 중요하다. 예배, 율법, 준수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앙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점점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점차 외형적인 의식에 치우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무엇일까요? 이 육체를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육체라고 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요, 육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이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를 자랑하냐? 육체로 얘기한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더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공감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최고의 유익이 됨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육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유익보다 못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죄로 간주되는 특권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유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유익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권능을 행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10절서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나머지 본문 12절서부터의 내용은요, 여러분 주일날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경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풍성한 유익의 축복을 날마다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로 자라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